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사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좋은 것들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살지만 거기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 앞으로 인도함을 받는 복된 심령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사 그 생명의 말씀을 양식을 삼아 영생케 하는 복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힘과 권세와 권능과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계급사회인 천국에 대한 세 번째 시간이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상속받는 자들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속받는 자들의 속성들 중에 11번째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주 극소수에게 말하고 계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나오는 그 지역들이 어디입니까? 터키 지역이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그리고 거기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제 알리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안디옥에 있던 분들이 선교를 위해 이제 터키 지방으로 많이 이제 이전에 간 거죠. 그래서 다 흩어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훗날 카타콤 성도들이 되는 거죠. 이분들이 동굴 속으로 지하로 그렇게 해서 어려운 생활 가운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두 그룹의 성도가 있습니다. 일반 성도가 있는가 하면 신실한 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신실한 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미리 예정하시고 택하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4절에 보니까 이렇게 택함받은 신실한 성도들에게 기업을 있게 하신다고 했죠. 그리고 본문 읽었던 5절에 보면 말세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를 말세라고 하면서 지금은 말세 중에도 또 말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날로 새롭게 되어 변화되는 성화되는 과정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소수의 신실한 자들에게 어려움도 주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늘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 어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측정하는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든다 그러니까 마구제비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보면 페이라스모스의 시험을 즉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훈련을 위해 주시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척도를 재기 위해서.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천국에서 우리에게 베푸실 상급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2번째, 상급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6장 1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하늘에서의 상급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크리스찬들이 공통적으로 유혹을 받는 경우입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 말씀하시죠. 구제할 때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즉 말하면 내 입으로 말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그냥 기다리고 바랄 뿐이에요. 아무 말도 할 거 없습니다. 왜요? 우리 곁에 천사가 늘 항상 같이 침추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천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다 알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 5절에 기도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역에서 서서 기도하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단과 교회 조직 등으로 자기 이름을 날리고 자기 이익과 욕심을 내는 자도 역시 이미 자기 상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로 7절에 말씀하시기를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이방인의 한영 기도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뜻이 없는 기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날마다 먹고 살고 입고 쓰는 그거에 대한 것을, 그거를 자꾸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저렇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의미가 없는 기도를 하지 말고, 이방인들이 중얼거리듯이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대로 기도하면 돼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고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0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간절한 부탁을 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삼위 하나님이 이제 회의를 하신 결과 성자 하나님을 내려보내셔서 아담의 후예들을 다시 천국으로 부르시겠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조하셔서 아담이 반역함으로 인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이 되었는데, 그 인간들을 다 창조하셔서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했는데 그것을 그냥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것을 확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 일을 이루게 하시고 이루시고 결국은 하나님 보좌에 다시 가서 거기에 계시다가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들은 전도, 선교하는 것이 이 뜻을 이루는 것이므로 어떤 기도를 하든지 이 뜻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사업, 건강, 교육 등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십니다. 마태복음 6장 11, 12, 13, 16절에서 18절까지 다 보면요. 6장 11절에 일용할 양식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구하라는 거예요. 영의 양식, 물론 육의 양식은 주시죠. 우리 영혼의 양식을 받아 먹어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어야 딴 길로 가지 않지요. 또 죄사함의 순서에 대해서도 말하고 계세요. 내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먼저 용서하라.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 마귀의 유혹에서 보호해 주세요. 시험 들지 않게. 즉 이 시험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의 욕심으로 인한 시험이에요. 미혹되는 그런 일들. 성교지를 위해 북한과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매일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이 참으로 하나님께 바라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예요. 또 마태복음 6장 16절로 18절에 보면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분명히 상급은 있으나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걸 알고 상급 없는 중언부언은 하지 마세요. 상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슬픈 기색으로 얼굴을 흉하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나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야. 그거 이미 상 다 받았어요. 그 다음 13번째입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말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 우린 여기 상도 여러 상이 많은데 선지자의 상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선지자의 상을 나눠 받는다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갖고 선지자의 상을 받을 사람인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인지를 제대로 분별하여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잘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선지자의 상을 받을 자인가 아니면 의인의 상을 받을 자인가 생각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 상을 결단코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상급은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3장 11절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면류관을 뺏기면 안 되겠죠. 이것은 계시록 3장 11절에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상급받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중이죠. 또 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키고 계시록 2장 9절로 10절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배라. 너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서머나 교회도 작고 궁핍한 교회지만 상급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작고 가난한 교회가 상급을 받는다는 것인데 사람은 피조물이므로 그 한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더 잘 살고 큰 교회를 원하며 유명해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하지만 사람이 만든 교회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큰 교회보다는 작고 가난한 교회들에게 상급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산골이나 어촌에 미자립 교회들이 많습니다.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분들이 다 상급받을 분들이에요. 14번째 조건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온전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은 나에게 불편하게 하고 미운 짓을 하더라도 주님이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온전하시니까 우리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15번째,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즉 하늘의 미랄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니까 그 알을 버렸다 그래서 죽는 게 아니죠. 죽고 썩어야만 새 열매를 맺죠.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6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리라는 말씀은 상급을 주시고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실지 우리가 모릅니다. 사실은. 귀히 여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 그러면 그만큼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16번째입니다. 심는 자와 물 주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8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기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상속받는 자의 속성 17번째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는 자. 고린도전서 9장 17절로 18절입니다.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로라. 아멘. 고린도전서 9장 5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아멘. 이분들이 다 결혼하여서 가족을 데리고 복음을 전했다는 건데 사도 바울은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은 없었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 부인을 데리고 다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7절로 10절.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오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오는 것이라. 사도의 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12절 봅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딴 말을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아무 말 듣지 않고 전할 복음만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한다는 것은 혹시 시험 드는 자가 있을까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5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러고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죽을지언정 그러고 점을 찍어놨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죠. 그러나 주님을 위해 참고 있음을 표현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아멘. 복음 전하는 일은 부득불할 일이라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는 거예요. 상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로 22절.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아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유대인과 이방인의 눈높이 맞추는 것은 그들을 전도하고자 함이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사 아버지 하나님 상속받는 자들의 속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들 중에 우리가 받을 상급이 무엇인지 또한 상급을 받지 못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생명의 양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영혼으로 먹고 그것을 소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